오늘 우리가 이 감사의 능력, 이 주제를 저는 전 앞날에 감사가 인생을 바꿉니다 라는 주제로 전거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감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병동에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는 시가 하나 걸려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날의 말씀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털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새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입원 환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방객들에게도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있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를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백문안을 왔다가 이 시를 읽고 감명을 받아서 타이핑을 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불평불만의 눈으로 보면 불평과 불만의 거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거리가 가득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또 우리가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하게 되면 불평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감사의 마음을 갖다고 보면은 어쩌다가 병원에 가서 보면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 건강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길거리 노숙자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정이 있음을 우리가 또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거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행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을 불러들이는 행복의 통로가 되고 불평불만은 불행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불러들이고 불평불만은 불행을 불러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감사해야 하느냐? 첫째로 평범한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특별한 감사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이 다 평범한 것들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해가던 사람, 일생 동안 갖고 왔던 그 사업이 망해갈 때 사람들은 처절한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너무도 큰 감사가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치지 아니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죽을 병이 들었는데 치료받을 수 있었다. 이것도 감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감사를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해가던 사업, 기사회생하는 것보다는 망하지 않고 잘 돌아가는 것이 감사거리이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안 다친 것보다는 교통사고가 안 나고 잘 운전에 다니거나 생활하는 것이 우리는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이 들었는데 살아난 것이 감사가 아니라 죽을 병이 안 들고 생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에 우리는 감사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캐나다의 로키 산맥 밴프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철따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들 부부는 그 절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더 이상 감사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경치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더 이상 감동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경치를 보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 되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꿀맛 같은 만나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기름 섞은 가자맛 같다고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감사거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감사치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저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하는데 감사 위에 감사라는 찬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의 가사가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면서 부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무척이나 감동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이것 은혜 주세요, 저 은혜를 더 내려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간구보다도 감사를 올려드린다고 하는,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런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생활할 수 있는 필요를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를 더 올려드려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척이나 그 찬양이 제가 따라하면서 참 아름다운 말씀이다, 아름다운 찬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진실로 간구보다 감사를 더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 내려주세요, 나에게 이런 절박한 이런 상황이 내가 닥쳤고 내가 아버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감사로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사거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데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상 대하는 평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맑은 물과 공기, 해와 달과 별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 이웃들, 이 모든 것이 흔히 보고 대하는 일상적인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발견해야 하며 우리 생활 주변의 흔한 것들로부터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 날이 가면 갈수록 감사거리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치니까 감사거리가 더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나 어떤 내용을 하나 들고 감사 이러기보다는 이것도 감사거리고 저것도 감사거리고, 그래서 하루가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감사거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소원하는 부흥이 없어서 복음 전하고 싶은 이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속에서는 답답함이 하나 있지만 나의 일상 속에는 부족함이 없는 감사가 넘쳐납니다. 자고 일어나면서 감사, 잠자리에 들면서 감사, 한순간순간 생활하면서 감사가 너무 넘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빈손 들고 왔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는 눈이 있기를 바라고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감사해야 할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히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먼저 부부관계 생활입니다. 가정생활. 감사는 부부관계를 참 좋게 합니다. 여러분, 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들에서 좀 이 부부 학교 이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의 정령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결혼해서 생활하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이 부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복을 깨달아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부부관계를 좋게 한다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못 듣는 내용입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서로 인연을 맺어 이 땅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맙고 감사한 사람인데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아내, 내 남편이 나에게 해주는 그 일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에 어떤 아주머니, 아저씨가 그 은혜를 준다면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에, 내 아내인데 내 남편인데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가 나에게 베푸는 모든 은혜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마땅한 그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를 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행복해지지 못하고 상대방도 행복을 주지 못하고 피차 불행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귀하게 봐줘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아내, 내 남편의 그 장점, 좋은 점들을
그냥 그런가 보다로 하지 말고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해 줘야 된다 그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차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서로를 부족함을 보완하고 서로 힘이 되어 살아가라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부부로 인연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를 더욱 감싸주고 위로하며 살아야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험담하고 불평불만하며 살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 비결 하나만 알아도, 이 비밀 하나만 알아도 불행한 가정이 엄청나게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부부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 하나의 반쪽인, 나의 반쪽인 사람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해질 수 있나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나의 반쪽이 행복한데 내가 불행해질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배필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 됩니다. 반대로 나의 배필의 불행은 나의 불행이 되고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힘을 다하여서 나의 상대방이 행복해지도록, 기뻐하실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불행을 느끼면 반드시 고스란히 나에게 불행으로 전가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가령 여기서 우리가 에어컨이 하나 있다지. 여기는 에어컨이고 그건 에어컨이 없다 칩시다. 그런데 여기 에어컨을 틉니다. 그러면은 여기만 시원하고 거기는 안 시원합니까? 덥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한 건물 안, 한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한 배를 탔다, 한 배를 탔다 이런 말을 하듯이 부부는 하나입니다. 한 배에 탄 정도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맺어주셨은지 절대로 둘로 안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행복한 것이 곧 나의 행복이 되고 상대의 불행한 것이 나의 불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주실 때에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도록 해놓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이기적인 것이고 죄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절대로 축복 못합니다. 축복하는 유일한 것은 남을 축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지만 자기를 높이면 그것이 교만이고 멸망이 되어버립니다. 자기를 위로해주고 싶지만 자기를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전히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죄된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를 축복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럼 어떡하느냐? 첫째가 내 배필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즐겁기를 바라고 위로받기를 바라고 또 건강하기를 바라고 존귀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거는 하나같이 사랑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 복도, 이웃들을 축복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되고 남의 어려운 다는 고통하는 이들을 위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려고 하면은 그는 불행해지고 남을 위하려고 하면 오히려 행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중에 최선의 방법이 자기의 배필을, 자기 한 몸 된 배필을 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불평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불평을 내리참고
왜냐? 불평하면은, 불평거리가 있어도 불평을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불행으로 돌아오게 되고 사단이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꾹 참아버리고 간과해버리고 그냥 흘려버리고 감사거리만 쳐다보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불행하다면 그거는 감사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불행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흡족한 만족이 없다면 그거는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감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감사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정말 잘못하는 게 많은데 많아도 감사부터 하십시오. 감사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평은 꾹 참아버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점점 나의 눈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이 TV 같은 거 보면 행복의 조건 뭐 이러면서 TV 뭐 연속극이다 뭐 드라마다 뭐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저들은 개뿔도 모르고 그렇게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든다고 엉뚱한 짓들을 합디다. 행복의 조건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반드시 행복해지는 비결, 반드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영화롭게 하고 나의 이웃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비결, 모두가 복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상대방을 바꿀 마음이 있거든 감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당신 왜 그래? 너 이거 잘못하잖아. 당신 왜 이렇게 해? 그거 나는 그거 싫어. 이러면서 우리는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바꾸겠다고. 그런데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점점 관계는 악화되어 가고 점점 불행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오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는 아름다운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바꾸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들이 인간의 본능하고 너무 다른 것을 많이 느낍니다. 헛구제하여도 또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여지려. 이거 전혀 세상의 원리하고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세상은 움켜잡아야만 남의 것도 내가 빼앗아야만 풍부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도의 아껴도 가난해진다. 남을 구제를 좋아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풍부해지고 윤택해진다. 이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상대방에게 불평거리가 있는데 불평하면 도리어 멸망하고 고통당한다. 감사해라. 감사하면 도리어 행복해진다. 이건 너무 우리의 본능하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원리는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데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면 도리어 낮춤을 당하고 자기를 낮추면 높이면 되고 전혀 우리 인간의 이성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죄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사단에게 꼬임을 받고 해가지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종이 좀 불만스러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야 여러분이 영원히 삽니다.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복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감사를 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감사하세요. 그러면 점점 감사를 하다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샌가 어느 저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감사하는 그 주의 종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지간에 부부가 아니고 홀로 솔로들도 있으니까 조심은 좀 됩니다만은, 누가 솔로가 되고 싶어도 되겠어요? 그런데 부부지간에 지금 부부 얘기하니까 부부 얘기해야 되겠죠? 솔로 있다고 해서 솔로 신경 써가지고 부부 얘기 딱 금해버리고, 또 부부 있다고 해서 솔로 얘기 안 하고, 부자 있다고 부자 얘기 안 하고, 가난뱅이 있다고 가난뱅이 얘기 안 하고, 불의한 자 있다고 불의에 대해 얘기 안 하고, 의인이 있다고 의인 얘기 안 하고, 그러면 할 얘기가 뭐 있겠어? 입 다물고 마스크 쓰고 그냥 있어야지. 그냥 침묵하고 보태고 있어야지. 그렇죠?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부부지간에는요, 경험상에서 보거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펴볼 때 7, 80% 상대방에 대한 만족이 있으면 그건 최상의 만족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100% 만족을 바라는데 100% 만족이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사하고 살아도 여러분의 정욕 때문이라도 100% 만족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00% 만족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마음은 100%를 자꾸 요구하고, 사단도 부채질을 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70, 80% 만족하면 그것이 최상의 만족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상도라는 책이 있잖아요. 조선 말기에 있던 거상 임상옥이 상도, 하나의 책입니다. 원래 있던 인물을 이 소설 속에다가 이렇게 이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 상도라는 책입니다. 상업의 도, 그가 불교 신자였고 해서 절에 스님이 되려고 했는데 결국은 스님이 되지 못하고 상업으로 뛰어들어서 이 도를 깨친 상업의 도, 그래서 상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하고 거리가 멀고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지만 생각할 게 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말이죠. 그런데 그 상도에 계영배라는 이 잔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속에 계영배. 그래서 이 계영, 개가 경계 개자고 영이 찰영자인데 가득히 참을 경계하는 잔, 이게 계영배, 조그마한 술잔입니다. 여기에 술을 따르는데 7, 80%, 75, 85%를 따르면 그대로 남아있는데 여기에 찰찰 차게 부으면 동이를 부어도 차지를 않소. 잔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참을 경계하는 배. 실제로 그런 것을 만들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쨌든 한 도기공이 정말로 처절함 속에서 한 잔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아름다운 이조백자 그런 걸 만들어내는 속에서 최상의 잔을 하나 만들었는데 볼품없는 잔인데 그게 계영배라는 잔입니다. 가득 참을 경계하는 것. 저 상도라는 걸, 그 책을 3번인가 4번인가 읽었거든요. 5권짜리를. 그 아주 볼 때마다 흥미롭고 은혜가 되는, 감동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은 그것부터 보려고 하지 말고 좋은 기독교 서적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보시면서 은혜 받으세요. 괜히 쓸데없는 거 먼저 보지 말고. 어쨌거나 거기서 말하는 그 계영배의 정신이 우리 기독교 정신과 너무 또 맞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가득 참을 경계해야 됩니다. 만족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특히나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함을 바라는 것, 그건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만족하면 내가 만족히 여기서 만족해져야지, 상대방이 내 마음에 만족하기를 바라는 만족하면
그거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줄 때 좀 불완전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몇몇 가지 온전치 못한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걸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걸 바꾸겠다고 말을 하게 되고 자꾸 잔소리하고 고치려고 바꾸라고 자꾸 주장하게 되면은 고쳐지지는 아니하고 점점 관계가 틀어져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내가 어떻게 바꿔요? 내 자신도 스스로를 못 바꾸는데 상대방들은 성품을 바꿔라, 인격을 바꿔라, 무슨 재능을 바꾸라고 한다고 바꿔지겠습니까? 안 바꿔지지. 안 바꿔져. 그러면 상대방만 더 괴로워집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줘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바꿔줘서 바꿔지는 것이지 내가 바꾸겠다.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하면 할수록 잔소리만 되고 상대방의 마음만 고통스럽게 하고 점점 관계가 악화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부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이런 것도 감사, 저런 것도 감사. 그런데 신기한 거는 말이죠. 감사를 안 하던 사람이 감사를 하려면은 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 같고 말이죠. 좀 민망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습관이 안 붙어가지고. 사랑한다는 말 안 하던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자기 각시한테 사랑해요 이렇게 한마디 하려면은 얼굴이 화끈거려서 한마디만 하겠다 평생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꼭 닮으니까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이러면서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 그 각시의 마음에 원한을 갖춰놓고 죽는 분들이 있어요. 안 하고.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근데 하면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안 하던 거니까 어색하죠. 안 하던 일을 해봐봐요 얼마나 어색한지. 안 하던 어떤 말을 해봐요 얼마나 어색한지. 그 영어 같은 거 하면 어색하잖아요. 처음에는 입에 안 붙으니까. 마찬가지로 또 어색하지. 새로운 단어를 쓰는데 더더구나 천국 방언을 쓰는데 그게 어색 안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보. 이거 어려운 거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너무 자연스러워집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거 당연한 건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하지만 그럼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쓰다 보면은 뒤에는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고맙다고 이래 하는데 나중에는 의지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감사거리로 고마움으로 와닿습니다.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배집사님 동의가 되십니까? 너무 좀 그거 한 건지 이렇게 쳐다보는데 신랑은 없지만 감사할 사람들은 많이 있겠죠. 감사하는 거.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엄마가 있으니까 고맙다. 엄마 무슨 말이야? 혼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골 때리는 거지 뭐. 엄마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니까. 아멘이죠. 감사하면 행복해져요.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감사치 않은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못 느낍니다.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것이 행복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데 아무리 조선 팔도로 다 돌아봐요. 세계를 뒤져봐요. 행복이 노나 안 노나? 안 놉니다, 여러분. 세계 일주를 해도 행복을 못 찾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아멘이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만족히 생각할 때 부부의 검실은 더 좋아지게 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감정은 더욱 깊어지면서 그래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좋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마음은 사단의 저주를 불러들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불평불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알지를 못하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불평불만하는 마음은 인간관계를 파탄내며 결국 자기 자신의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샌가 복받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행복한 자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낙천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의 성품과 인격까지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람의 앞길에 형통이 있고 가정에는 화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며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에 실족하는 이유를 보면 불평하다가 실족합니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런저런 불평불만하다가 사단의 마수에 딱 걸려들어가지고 믿음에서 실족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22절 2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를 행위가 옳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자를 내가 그를 건지리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궁핍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이런저런 환난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래서 평안하고 형통하며 아름다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눈물에서 건지고 괴로움에서 고통에서 건지고 이런저런 절망에서 건지고 우리의 모든 환난 풍파 속에서 건져내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이런저런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청한 게 있습니다. 상담을 한 중에 자전거가 하나 필요해서 곧 교통으로 하려고 좀 사용하려고 그래서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자전거를 하나 주세요. 자전거를 하나 주시는데요. 앞에 이렇게 물품을 이렇게 실을 수 있는 바구니 달린 자전거가 하나 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만 자전거가 하나 떡 생겼대요. 바구니가 달린 거 딱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거, 그것도 질 잘 나가 좋은 것이 하나 생겨졌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이래요.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답니다. 이름은 안 썼다니까 아마 오늘 봉투 속에 보니까 그게 봉투가 이름 안 쓴 봉투가 몇 개 있더라고. 감사 봉투가.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가 봐요. 뭐 없는 중에서 많이 했겠습니까? 10,000원, 20,000원 이런 거 든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가 봐요. 감사의 예물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이거 진짜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런 의심이 든대요. 의문이 든대요. 믿으라. 구했으면 믿으라.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약속하지 않냐?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냐? 구했으니까 주시는 것도 아니냐?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아멘이죠? 그럼, 근데 잘, 확실하게 안 믿어지는데, 그거 쏙지 마라. 그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마음들이 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가 셋이가 있다. 하나는 나 자신이다. 내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 좋은 마음들, 이런저런 선한 마음들을. 하나는 사단이가 준다. 믿지 못하게, 불신하게, 의심하게,
온갖 것을. 거기에 동의하지 마라. 전날에 하나님 모를 때는 우리가 그걸 내 생각하기는 줄 알고 맞아 그래 동의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물리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랬거든. 감사해라. 좀 안 믿어져도 감사해야 됩니다. 안 믿어져도 그래야 됩니까? 안 믿는 게 아니다. 1%도 안 믿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믿음이 100%만 있습니까? 1%도 믿음은 믿음 아닙니까? 그죠? 믿음이 1부터 자라지 뭐 믿음이 갑자기 30, 50, 70 이렇게 자랍니까? 1부터 시작되지. 안 그래요? 어린애기부터 시작되는 거 믿음이라는 게 없던 믿음이었는데 하나가 생기면 있는 기지. 그래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지. 100%안 믿는다고 믿음이 아닙니까? 사단의 마음에 쏙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 네가 진짜 100% 믿느냐? 아닌데. 그럼 불신 아니냐? 맞아. 이러면 속는 거예요. 사단이가 이 입이 참수하는 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묘하게 속이거든. 아담에게 말이죠.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다 이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러면서 실실 속여가지고 결국은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가 진짜 믿느냐? 믿는데요. 아니 정말로 의심이 하나도 없느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믿는다고 하냐? 의심이 있으면서 이렇게 속인다고. 사단은 자꾸 위험한 부분 엉뚱한 것을 살살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휘둘려가면서 속이거든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100% 안 믿는다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믿으면 요 주일날 저녁 여기 왜 와 있어? 안 믿으면 신앙생활 하겠어요? 교회 우리 배고프게 나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아니 믿는데 그거 봐봐. 입술에 고백이 중요하다. 고백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라. 그래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한다. 그죠? 감사는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그거를 값을 매길 수는 없어서 돈을 어떻게는 안 되겠지만 물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것이 또 다른 감사를 불러들이고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걸 준다고 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작년이네요. 작년 가을인가 우리 작은 아들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추수감사절인가 뭔가를 할 때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100만 원을 감사헌금을 했더라고. 맞나요? 그날 추수감사절이 맞나요? 어쨌든 했더라고. 잘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고백이 내가 중요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은 그보다 더한 것들도 했지만 고백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요 가진 돈이 그전에 이래놓고 좀 가진 돈이 몇 푼이 안 남아가지고 이거 쓸 것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이거 다 쓴다고 해서 내가 필요한 게 다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 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하고 이거 다 움켜쥐고 내가 다 쓴다고 해도 얼마 못 갈 텐데 어차피 하나님 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걸 붙잡고 늘어져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돼서 했답니다. 내가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 내 마음에 들었으니 하나님 마음에도 들었겠죠. 그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 돈 다 닦아 쓴 지가 벌써 오래전이겠지만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나가잖아요. 자기 사례비도 올려주게 하고 생활도 결혼도 시켰어. 참 우리 하나님 결혼도 시켰어. 좋은 각시까지 하나 깨붙여 줬어. 이래가지고 좋은 집도 줬어.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니까. 그거 하나님이 딱 보고 있었는데 갈등을 느끼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이거 하고 나면 돈 없는데 이제 돈 뭐 150만인데 200만인데 이러다가 이거 얼마 안 남아가지고 몇 달 아껴 써야 되는데 내가 언제 일할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안 되겠다. 하나님 뭐 내 행편이 없어요. 안 되는 거 뻔히 아시는데 한 5만 원만 하자 10만 원 이랬으면 하나님이 딱 보고 그래 네가 수전증이 걸렸구나 이리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때 얼마나 손을 떨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막 흔들어 대가지고 막 다 흘려버리고 그냥 좋게 밀어버려.
심은 대로 거둔다고. 뭐 요거 그거 해가지고 요거 거두면 많이 거뒀지 뭐. 그런데 자기가 수전증이 들어서 그리 된 줄은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걸.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곧게 써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많은 것을 있어도, 설령 우리 손에 1억이 있고 10억이 있어도 그것까지는 생각 안 됩니다. 아멘이죠? 어차피 하나님 손에서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통장이 기업이 아니고 내 벌어둔 몇 푼이 기업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어떤 지식도 경험도 어떤 사업체도 우리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업, 레위 지파의 기업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필요는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보배로 여겨야 되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는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게 합니다. 건강해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아이고 월급이 이것뿐인데 이러면서 불평하면은 사단이 그 개입을 하게 되고 내 직장 생활이 괴로워지고 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일을 월급에다가 웃고 웃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수고하는데 거기다가 의미를 두고 내가 뭔가 봉사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놀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건강한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직장에서 보상을 안 해주면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도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공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공에도 철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합당한 것들인데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만 깨달아져서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맞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보상을 바라지 말고 일하라는 게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 그게 성공 철학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가를 받아. 내가 얼마 받으니까 막 열심히 하는 게 아까고 억울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줘봤자 월급 조금밖에 안 주는데 이러면서 불평불만하는 이거는 성공자가 절대로 안 됩니다. 성공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상에 따라서 일하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기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봐서라도 그를 높여줍니다. 아멘이십니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건 성공자가 됩니다. 감사는 직장생활에 활력을 주고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감사하지 않는데 그렇게 되겠어요? 내가 감사하니까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재능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직장 주심에 감사하고 뭔가 열심히 누군가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누군가가 반드시 덕을 보게 되고 아름다워지고 그것은 반드시 되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뭐 조금밖에 안 받는데 뭐 내가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게 절대로 행복의 모습이 되질 않습니다. 그거는 불평불만의 모습이 되고 성공자의 반열에 들지를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단의 시험 도구인데 감사가 이 불평불만을 날려버리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믿음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결국 행복하고 만족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들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하다고 늘 잊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 가까운 부모 형제들 앞에 감사, 이래 감사 저래 감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